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 나의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오늘이 정월 대보름날이에요.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날, 봄이 오고 있는데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좀 이렇게 좀 이제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예배당 이렇게 밀집한 지역이 아니니까 또 높게 앉으셨으니까 여러분 마스크 벗고 싶으면 벗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마스크를 오래 써도 좋지 않대. 그래서 더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더 폐활량도 좋아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다 마스크 벗고 찬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스크 벗고 찬양해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좀 마스크 쓰고 싶어요. 그러면 써도 괜찮고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80세 어머니 생일을 맞이해서 어머니한테 특별한 선물 좀 보내려고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어요. 주인님, 이 가게에서 저희 어머님 80세 생일로 선물 좀 보내려고 하는데 뭐 좋은 거 없을까요? 그랬더니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아주 앵무새 한 마리를 보여드리죠. 좀 비싸긴 하지만 이놈은요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사도신경도 거뜬히 외워요. 앵무새가 기분 좋은 날은요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냥 술술 새 앵무새가 이렇게 외워요. 그래요. 그 참 훌륭하군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 새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위안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할게요. 너무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 새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그 새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를 이제 고급 택배로 잘 보내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 날 아직 안 왔어 택배가?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택배 잘 받으셨냐고.
제가 보낸 새 잘 받으셨어요? 그래 아들아, 잘 받았다. 어때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주 좋던데. 맛이 씨암탉 맛이야. 세상에 그 비싼 앵무새를 어머니한테, 어머니 옆에서 주기도문도 읽어드리고 사도신경도 해드리고 기분 좋은 날은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냥 줄줄줄 외우라고 보냈더니 어머니가 이거 잡아먹으라고 한 줄 알고 세상에 잡아먹었네. 이런 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겼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대. 이것밖에 몰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기사인데, 이제 싸움보다는 앞에 뭐가 나오냐면 말싸움이 나와. 말싸움. 그 말싸움이 왜 나오냐? 의미가 있어요. 골리앗은 자기 나라의 죽은 신 다곤의 이름으로 저주하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신앙의 근거에서 승리를 확신해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땅에 무너뜨림으로 다윗의 믿음이 승리해. 자, 오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믿음과 승리는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다윗이 믿음과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저주와 위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을 향해 걸어와요. 워낙 군장이 여러분 투구며 갑옷이며 칼이며 너무너무 무거워. 골리앗이 걸어와요.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이 만났어요. 골리앗이 다윗의 용모와 신장을 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 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요.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냐면 He was only a boy. 우리말로 말하면 단지 그냥 애기네. 아이고, 젖필이 나는 애, 젖필이 나는 소년이네, 애기네. 이렇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 우리 성경에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근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는 단지 소년이네, 애기네, 이런 말이에요. 외모를 보는 그의 시각은 다윗을 업신여기는 교만이 되어버렸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네가 나에게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야, 내가 개냐? 그러니까 다윗이요 70인역에는 이렇게 다윗이 대답해요. 아니야, 너는 개만도 못해. 너는 개보다도 못해. 이렇게 70인역에는요 다윗이 대답해요. 골리앗은 다윗에게 받은 모욕감의 저주로 응수해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입니다. 그러나 다곤은 이미 언약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때 생명의 삶에서 이미 나왔죠. 여러분, 이 다곤 신은 이미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모가지가, 인간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우상 다곤 신의 모가지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허벅지 다리가 다 잘라져 버려. 하나님이 그 밤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그 신전 안에서 다곤의 우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쳐부셨어요. 결국 본문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일 뿐 아니라 블레셋의 죽은 거짓 신과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너의 죽음을 당한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겠다는데 다윗은 그의 저주나 유세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은 그 싸움 자체보다 이렇게 그 싸움의 말싸움 내용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 사무엘상 기자가 쓴 거예요.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보다는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한 욕심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전에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는 성도냐, 이겁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어요.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양치는 소년 복장 그대로예요. 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막대기는요, 양치는 막대기, 양치는 목동이 쓰는 막대기야. 막대기와 물매는 뭐냐면, 여러분, 남자 가죽 벨트 같은 그 가죽 같은 건데, 그 가죽을 두껍게 하지 말고 얇게 기름을 다 발라내고 가죽을 만들어, 요만큼 가죽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물매, 이게 물매야. 맷돌은 뭐냐면 아주 그냥 달고 다른 돌, 단단한 돌. 예. 여러분, 냇가에 가면 수십 년, 수백 년 그 냇물에 돌이 그냥 굴르고 골려서 그냥 아주 단단한 돌 있잖아요. 그 돌 몇 개를 가지고 온 거야. 이게 물매입니다. 물맷돌, 물매와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 물매, 맷돌이에요. 골리앗은요, 다윗을 젖비린내 나는 소년으로 생각해요. 이 골리앗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어. 다윗의 내면을 전혀 볼 줄 몰랐어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봐. 명심해야 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이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치는 달라요.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다윗의 멋진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골리앗은 자신의 앞에 있는 다윗을 저주하고 유세가 당당해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의 저주에 유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해요. 우리도 세상에서 다윗처럼 어떤 것에도 당당한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유튜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숫자 이야기가 있어요. 4.5와 5가 있는데 5는 4.5를 이유 없이 못 살게 굴어. 그러다가 4.5와 5가 대판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5가 이겼겠지요. 그 후부터는 5가 4.5를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4.5는 5 앞에서 항상 주눅을 들어. 근데 어느 날 5가 4.5에게 야 4.5 너 커피 좀 타와. 평소 같으면 달려가서 커피를 타오던 4.5가 아주 그냥 빳빳하게 서서 5에게 야 네가 타먹어. 건방지게. 이런 거예요. 순간 주위에 있던 수자들이 그냥 긴장하는 거야. 난폭한 5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불안한 2하고 불안한 3이 나서서 4.5를 말려. 야, 너 왜 그래? 그러다가 4.5가요 유명한 말을 해요. 나 전 뺐어.
4.5가 점을 빼니까 얼마가 됐어? 45가 됐어. 45가. 예? 이제 5에게 더 이상 굽실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4.5 같은 그런 점이 있어. 누구에게라뇨. 그 점 하나 때문에 삶이 힘들고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 점이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이 약해. 돈이 없어. 가난해. 어떤 사람한테는 학벌. 다 공부한 사람 많은데 나는 공부를 못했어. 학벌. 어떤 사람한테는 외모. 어떤 사람한테는 직업에 규천이 없는데 직업에 대한 갈등이 있어.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 다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좋고 다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오늘 나를 당당하게 못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는 그 점이야. 그 점을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오늘 뺍시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빼버리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충분히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질그릇 속에 내 안에, 이것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열등식에 빠졌어요. 보세요. 제가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7살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갔더니 세상에 우리 반에 거의 다 8살 9살 먹은 애들이야. 60년 전에 7살에 학교를 들어갔더니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1학년, 2학년 초등 국민학교 3년 동안요 거의 꼴등했어요. 거의 꼴등. 8살, 9살 먹은 애들하고 비교가 안 돼. 온유월 하루의 빛이 다르더라고요. 3학년 말에 제가요 그냥 다짐을 했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꼴등할 거냐. 나도 잘해보리라. 예? 이제 3학년쯤 되니까 8살, 9살 먹은 애들도 다 친구야. 예?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8살, 9살로 들어온 친구들이 지금 어떤 친구는 소아과 원장도 하고 산부인과 원장도 하고 정형외과 원장도 하고 어떤 애는 큰 서울의 출판사 사장이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얼마나 열등의식에 빠졌는가 몰라. 4학년 때 제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를 따라가리라 해가지고 4학년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꼴등에서 1등이 됐어. 당당하게 살려고 내가 점을 뺐지요. 약한 데가 예수 안에서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볼까요? 고린도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고 나 자신이 힘이 빠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어먹지 말아야 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에도 여러분 우리는 떳떳해야 돼요. 당당해요. 당당해. 다윗을 배워야 돼. 그 당당하고 용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윗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선포했어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로 바꿔주세요. 43절, 44절에 보면 다윗을 향한 골리앗의 비웃음과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45절부터 47절은 다윗의 답변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이 말은 뭐냐면, 야 골리앗, 너는 칼, 창, 단창 뭐 완전 무장해가지고 나오지만 그거 내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어. 그 별다른 능력 없어. 그런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 양치는 막대기, 물맷돌 이거 하나면 돼. 그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소개한 자신의 무기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야. 그 여호와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야.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야.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무기 갖고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속된 것과 신령한 것이 대결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만의 싸움이 아니라 무기를 앞세운 이방 세력과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오늘 너는 나한테 죽어. 너는 그렇게 큰 갑옷을 입고 나오냐? 너는 내 앞에서 무릎 꿇을 거야. 오늘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붙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 특별한 날이라고 선포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은 군사력만 보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온 세상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존재하시며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전쟁의 결과가 인간의 노력이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은. 요즘에 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푸틴은요 지금 한쪽에 중풍이 와가지고 몸이 온전하지 못해. 이 푸틴이 빨리 쓰러져야 돼. 이 푸틴 요놈 하나 때문에 그냥 온 세계가요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평화로운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해? 왜 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야. 얼마나 땅이 좋은지 몰라요. 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대인이야.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쟁을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푸틴이 쓰러져야 돼. 푸틴이 없어져야 돼. 세계 역사를 이렇게 엉망진창 만든 푸틴 하나님이 치셔야 돼. 빨리 이게 끝나야 돼. 왜냐? 우리 아멘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골리앗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야 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다. 아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골리앗과 마주하여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적할 힘이 없어요. 세상은요 권력, 세상은 재물, 그 배후에는 사탄 이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거대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덮쳐 숨이 막히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나약한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얼마 전에요, TV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특집 프로를 방영했는데 일본 수군에게 연전연승한 이스라엘 장군의 승리 비밀을 파헤친 프로예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불과 12척의 배로 333척의 왜군의 선단을 물리친 장면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예요. 이순신 장군은 항상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며 흩어져 있는 적을 기습하는 전략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해군사관학교의 임원빈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두루 갖추었을 때 이기는 것이 전쟁이다. 약할 때 전쟁하면 백전백패하고 만다.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가 아주 예수를 참 믿는 교수예요.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천신만고 끝에 승리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무장하고 강한 모습으로 마귀와 대적하여야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성경은 열세의 전력으로 마귀와 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항상 우세한 전력으로 마귀를 제압하라고 명령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언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영적 전쟁해야 돼.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외쳐요.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윗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내가 세상의 권력과 재력 앞에서 어떤 때는 소심하고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은혜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니까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자, 다윗이 마주오는 골리앗을 향해 골리앗은요, 이게 너무나, 여러분, 골리앗의 칼 하나를 어떤 역사학자가 골리앗의 칼 하나가 40kg, 칼 하나가 40kg. 투구, 갑옷, 이 완전 군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골리앗은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 원래 구척 장사지만 워낙 무거우니까 이게 마음대로.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걸어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요. 다윗은 싸움을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적에게 달려가요. 다윗이 물맷돌로, 여러분, 이 다윗은 물맷돌을
양을 칠 때, 양 200마리, 300마리 양을 치는데 양 주위에 일이나 늑대가 숨어 있어요. 언제 빨리 와가지고 일이나 늑대나 새끼를 잡아먹을지 몰라. 그래서 늘 다윗은요, 이 물매 가지고 연습을 해. 자, 여러분 야구공을 여러분은 던지면 얼마나 나갈까요? 여자분들은 던지면 얼마 안 나가겠죠? 우리 남자 성도들은 여러분 야구공 가지고 던지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20m, 30m, 40m, 50m. 우리 야구 선수였던 성수하고 옛날에 야구를 좀 해보니까 얼마나 성수가 이 야구 볼이 센지 그냥 뭐 40m, 50m에도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저한테 제가 캐쳐를 하는데, 다윗은요 평소에 100m, 200m에 있는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일이나 늑대에게 평소에 이 물매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했어. 돌을 5개, 6개, 10개 포켓에 넣고 일이나 늑대가 오면 그 물매 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냥 촥 던지면요, 그 원심력으로 돌던 그 짱돌, 물매, 맷돌, 그냥 뭐 그 단단한 돌이 말이죠, 그냥 200m, 300m 날아가지고 그냥 일이나 늑대 그냥 눈에 급소에 그냥 맞아. 이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한 게 다윗이야. 이 다윗이 자신 있는 거예요.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너 완전 무장하고 나오냐? 너 내 거 돌 하나면 너 끝나. 그 말입니다. 다윗이요 물매를 돌려서 쫙 했더니요, 그 아주 그냥 골프공만한 돌, 조목만한 돌, 이 돌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눈썹 사이 미간 이 속으로 그 돌이 머릿속으로 푹 들어가 버려. 얼마나 세게 갔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눈썹 사이, 코 위에, 여기는 이제 투구를 썼겠잖아요. 이 사이로 돌이 들어가 버려요. 돌이 자기 얼굴 속으로 들어간 순간에 거구 골리앗이 앞에서 쓰러져요.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치명적인 급소예요. 골리앗은 안면이 땅에 부딪히면서 꼬꾸라지고 거구의 몸이 땅에 대고 죽음으로 항복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다윗은요 정면 돌파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사탄과 싸울 때, 사탄과 대적할 때, 믿음의 근거에서 정면으로 돌파할 때 손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한테 도망가면, 피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도 완전히 거꾸로 들이실 만큼 강한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유세가 당장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면 승부할 때 사탄 마귀는 패배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 병마에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을 선포해.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병마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가라 선포해요.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사탄, 마귀는요 내 입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나오는 걸 두려워해. 그 이름을 듣는 걸 무서워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오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승리를 알았어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건 다윗은 가능성이 없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승리해요. 이게 다윗이 가진 믿음의 힘입니다. 다윗이 믿음대로 담대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고 행할 때 그 능력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믿음대로 설교했을 때 5천 명이나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대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어디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게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믿음을 선포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대패했어요. 그 당시 스페인 왕은요, 지체하지 말고 영국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어요. 왕이시여, 배에 실을 물통, 배에 물통도 싣고 뭣도 싣고 영국 함대와 전쟁하려면 배에 싣고 배에 모든 걸 만드는 데만 1년 걸려요. 지금 바로 못 나가요. 근데 왕은 지금 당장 출병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출병한 스페인 함대는 영국 해군에 대패합니다. 요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와 우리 군에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잘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이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물맷돌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다윗과 같이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절대적 신앙. 여러분,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끌고 가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우리가 갖고 기도의 물맷돌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 동아시아 기독교 신앙의 보루야.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미국이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미국 1등.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동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아시아를 선교해야 돼.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동아시아 기독교 신앙의 보루가 우리 대한민국.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한 대한민국의 사명. 이 다섯 가지 물맷돌을 들고 물러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돼. 이게 현대판 군사 골리앗을 거꾸로 드리는 기도의 물맷돌 기적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나에게 오는 골리앗에게 기도와 성령의 물맷돌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를 대적해 오는 그 골리앗이, 현대판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와요. 여러 가지로 와. 기도와 성령의 물맷돌입니다. 그 골리앗이 고꾸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0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일해야 돼.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돼야 돼.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골리앗아, 너는 내 앞에서, 너는 어마어마한 군장을 짊어지고 준비하고 완전 군장에서 나오지만 너는 내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거야. 너는 내 물맷돌 한 방이면 너는 끝나. 예?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냥 물매를 던졌더니 미간 사이 이마에 박혀서 어마어마한 구척인 그 골리앗 장군이 다윗 앞에 쓰러지면서 죽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를 적용해 볼까요? 나의 앞에 오는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고민스럽게 만들고 걱정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야 돼. 아멘.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면 그 골리앗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도전하며 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이렇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승리를 본받읍시다. 오늘 그냥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대,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은혜의 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다윗은요, 그 블레셋의 저주와 유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 해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릴 거 없어요. 두 번째,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윗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선포했어요. 그 문제 나에게 넘겨주실 거야. 선포해요. 세 번째,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니까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승리를 날마다 순간순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날, 오늘 정월 대보름 주일날 다윗의 믿음과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저주와 유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다윗은 선포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오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겨 땅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오늘